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 이제 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또한 기초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이 이제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로 위의 것에 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라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위의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의 방향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위의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삶의 그 모든 생각의 목표와 중심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두다 또는 몰두하다 이런 말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치 그 보물섬이라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보물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때는 전부 다 완전히 신경이 거기에 몰두해 있죠. 뿐만 아니라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그러한데 내가 그 보물을 단순히 찾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보물섬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러 가는 것이지만 아직 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와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보물을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황금이나 여러 가지 돈이나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을 어떤 은행에 이렇게 그 보관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이미 내 것이죠. 내 것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진짜 가장 큰 보물이 있는 곳.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도 진짜 내가 금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늘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사랑이죠. 단순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말 그대로 보물처럼 정말 좋고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한 가장 큰 권세와 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내 생명이 바로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가장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면은 진짜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의 걸 생각하라고 할 때 이것은 진짜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단순히 사변적인, 우리가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그로 여기 이제 생각하라는 말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제 보물과 관련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관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내 보물이, 내 영원한 생명의 그 보물이 내 모든 힘과 생명과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이 바로 나의 것인데 정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 표현하는 것이 이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절과 2장 5절에 사용되어 있는데, 그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같이하여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할 때 번역된 말도 여기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생각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할 때 뭘 얘기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 여기 생각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그런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끌어안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이제 가사가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앉으나 서나 어떤 생각을 하든지 늘 그 생각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처럼 어떻게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내 삶의 배경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고,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어도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지평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고 사랑하고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지평이 바로 그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그 배경이 되고 지평이 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다, 삶의 토대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삶의 토대라는 것 말고 지평선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우리가 앞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되죠. 그 위의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게 위의 것이 그냥 위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바로 그 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위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에 있는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에 예수님의 이제 그 사랑과 능력의 그 권세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죠. 그림을 보면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이제 그 그림의 도화지의 중간에 이렇게 그려놓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집을 그려놓고 그 배경을 어떤 곳으로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
그 배경을 어떤 것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전혀 다른 집이 되죠. 말 그대로 먹구름이 가득하고 정말 폐허와 같은 그런 것을 배경으로 그리면 그 집은 말 그대로 사막에 있는 정말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집이 되고, 예를 들어 뭐 배경을 공동묘지로 그리면은 그 집은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집이 되죠. 그러나 그 배경이 정말 아름다운 초원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그러한 배경을 그리면은 그 집은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정말 행복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명령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그래서 제 마음의 초점이 이제 위의 것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그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